네, 오늘은 가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절 지나고 우리 지난주 부활절 다음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셨죠.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인사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부활절이 지나고 있는데 제가 또 수요 기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것은 부활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어떤 기억들이 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란 많이 먹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란 많이 먹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구운 계란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구운 계란으로 바뀌어가지고 옛날부터 맨날 계란 많이 먹고 배 아팠던 기억도 나고, 옛날에는 좀 사순절을 엄격하게 해서 막 드라마나 TV 안 보기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미디어 금식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부활절만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아, 끝나면 다 몰아봐야겠다. 아, 너무 궁금하고, 그렇죠? TV 보러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또 사순절 지나면서 이 고난 주간과 이 부활절 새롭게 좀 보내면서 새로운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부활주일 칸타타도 있었고, 그렇죠? 칸타타도 있었고, 이 부활을 좀 기뻐하는 찬양을 하면서 부활주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 가장 최고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보면은 왠지 연말 분위기 이런 것처럼 크리스마스에 좀 밀리는 느낌이죠,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좀 더 기쁜 느낌이고, 사순절과 부활 그 고난에는 우리가 깊이 동참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좀 왠지 약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가 정말로 가장 붙들고 살아야 될 생명과 능력과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고, 이 부활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 애들한테 복음 전도하기 전에, 그 지역의 옛날 국내 전도하기 전에 꼭 복음 전도하는 막 훈련을 시키면서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습니다. 꼭 이렇게 부활을 꼭 많이 까먹더라고요. 부활을 빼먹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사실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복음 전도할 때 꼭 까먹더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여기서만 끝나는 일을 안타깝게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부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건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6시간 동안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원래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잔인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고 며칠씩 달려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 강도들도 아직 살아 있었었죠. 근데 이 안식일이 되니까 급하게 죽입니다. 급하게 죽여서 다리를 꺾어서 숨을 더 이상 못 쉬게 해서, 다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다 물과 피를 쏟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장래 안식일이 다가오면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폭동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의 시체를 너무 빨리 정리해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성경에는 살로메도 있는데 마음이 계속 졸였어요. 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시체 이것들을 잘 못한 거예요. 처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가두었는데 이 몰약도 발라야 되고 향유도 발라야 되고 그러는데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마음 졸이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이죠. 주일날 새벽이 될 때까지만 기다렸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이기 때문에 안식일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서 빨리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여인들이 막 달려가고 있죠. 근데 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절에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돌을 굴러내고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이 천사를 자세하게 설명하죠. 이 천사가 번개 같았다. 그리고 옷은 눈같이 휘었다. 이때 당시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이때 새벽에 이때처럼 우리처럼 무슨 불빛이 있습니까? 그냥 시골에 간 것처럼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골 같은 곳이죠. 또 이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무덤은 시내 바깥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불도 없고 깜깜한데 천사가 그 큰 돌 위에 앉아서 이 번개처럼 옷은 눈같이 휘어서 막 반짝반짝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여인들이 보니까 지키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 마태가 재밌게 표현했죠. 왜냐하면 그 천사가 오고 이 부활을 봤기 때문에 이 지키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막 죽은 사람처럼 막 떨면서 있는 거를 이 여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이 마태가 설명하고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느끼는 건 이 두려움, 이 경이로움. 우리가 지금 부활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너무나 멀리 동떨어진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활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 경이로운 사건,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비로운 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요. 저도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전에 제가 천안에서 사역할 때 이 부활주일 옛날에 촛불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렇죠? 촛불 예배가 있어서 부활절 새벽에 촛불 들고 다 이제 권사님들이 오시는데, 그때는 불과 한 6년 7년 전인데 다 이렇게 하얀 소복을 입고 오셨었어요. 그때 제가 제 차례가 돼서 새벽에 부목사로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부활절 차량 운행을 하는데 갑자기 소복 입은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권사님들도 막 튀어나오는, 그 천안의 그 외진 곳을 돌아다니는데 소복 입은 사람들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이 놀랐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이때를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 처음 부활하실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사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경이로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걸 보고 기뻐하면서 막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죠. 5절에 천사가 여자들한테 말하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여인들도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돌아가신 걸 봤고 3일 동안이나 완전히 사람이 죽은 것이죠. 옛날에도 이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심장마비였던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3일장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관에 못질도 안 했었죠. 3일 동안. 그렇죠? 완전히 사람이 혹시 가사 상태에서 깨어날까 봐. 3일이 완전히 지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창이 찔리셔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것을 직접 다 봤어요. 근데 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저희는 이것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보지도 못하고 듣도 못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그래, 그런 이야기처럼 생각한다. 그래, 부활은 그냥 그런 거지. 그래, 예수님 살아나셨지.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감정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부활을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부활은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경이로운 사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건.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킨 사건. 이것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온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경이로움과 신비로 다가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 병사들 같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죽은 사람처럼. 그러나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던 이 여인들은 기쁨에 섞인 이 표현을 하죠. 8절을 그래서 보시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달려갔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인지,
경이로운 사건인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지를 성도님들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신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건들이 그냥 먼 이야기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박혁것에도 아래서 태어났지. 그래 누구도 안 죽고 살아있다더라.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났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온전히 죽으셨고 온전히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그 신비로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절이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 날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 교회가 생겨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일날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에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지금 절기를 정해서 하지만 이 사람들이 드린 예배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말씀을 듣고 이런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먹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던 사람이 죽으셨지. 그런데 부활하셨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종말적인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의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부활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변질되어 버립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은혜와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물론 잘 예배드리시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주일날마다 꼭 기억하고 되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드리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주일날마다 드리는 예배는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부활절만 부활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사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되살아나야 되는,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1년에 한 번만 있는 계란 먹으면서 기억하는 사건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살아나고 부활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부활로 가득 차는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과 더불어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과 힘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활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 부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재밌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짤막한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죠. 11절부터 보시면 여자들이 가고 있는데 경비병들도 갔어요. 그래서 경비병 중 몇 명, 아마 그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봤던 경비병일 수도 있고 몇 명이 가서 이 보고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큰 돌이 굴러져 있고 시신이 없고 천사가 있고 막 부활하셨다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군인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묻어버려요.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가 말해라.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래라. 이때 당시에는 진짜 가난해서 도굴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거 묻어버리자. 이거 회의에서. 왜냐면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난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돈 많이 줘서 입막음하고 쟤네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해라. 만일 이 말이 총독한테 들리면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까지도 유대인들한테 이런 소문이 퍼졌고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죽었는데 제 아들이 시신 훔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막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아직도 있습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의아한 게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걸까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야 되는 사건 아닌가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죽였는데 정말 살아났습니다. 천사가 와서 무덤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들으면 뭐야,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대제사장이었으면 가서 조사를 해볼 것 같아요. 진짜 살아나셨는지 안 살아나셨는지, 정말 이게 진짜로 있는 일인지 아닌지.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것만 생각해서 돈을 주고 입을 막아버리죠.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걱정, 자기 먹고 살 걱정만 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죠. 부활절에만 부활을 생각하고 이 죽음과 부활을 잘 생각하지 않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부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신화나 전래동화에 있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고 어떻게 살아나. 그걸 단군 신화처럼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된 이야기처럼, 또 이만이나 이런 신천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다 죽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지 않아요. 그거 진짜 있을 만한 일인가? 세상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온전히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부활을 은폐해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죠. 죽으면 다 끝나죠. 그래서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면 아마 살아낼 재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죽음이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올 때가 있죠. 갑자기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죽음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주일날 아침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청년부 동생이 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주일날 아침.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 아이씨 들어가야지.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 죽음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 계속해서 저에게 막 생각이 돼요. 제가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이 SNS나 이런 걸로 보면은 제 친구, 멀쩡하던 친구가 갑자기 심경색이 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우도 있고, 제가 알고 지내던 형의 아내 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실 사람이 갑자기 죽고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할 거 없이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죽음이 무서운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죽음.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고 언젠간 내 차례가 오겠지. 언젠가 내 차례가 다가오고 있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우리는 큰 두려움과 이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은 끝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건강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여기서 살아가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대제사장들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더 죽음을 싫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이런 아픔과 이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경제도 발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살의 문제입니다. 자살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부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사회와 안 믿는 곳에 소망과 그걸 전달해야 될 사람들인데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한국의 자살률은 OECD에서 계속해서 상위권을 가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고 이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어요. 죽음의 그 어두운 권세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그 생명의 힘들이 널리 이 생명의 힘이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문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희 한국에 있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 지금 이 땅에 있는 심각한 이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 고독과 외로움과 이 힘든 사회 가운데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무엇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음성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죽음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과의 우리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이미 살게 하신다는 것이 살게 하신다. 우리 육신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부활을 지금 여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와 두려움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를 별거 아닌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착한 사람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또 술 담배 안 하고, 그렇죠? 술 담배 좀 안 하고 막 몰래 하면서 안 한 척하는 사람들이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차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살고 이미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부활에는 그 큰 생명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인데도 우리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전히 죽음을 피해서 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까?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죽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이미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잊어버리고 이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 큰 차이와 기쁨과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이 우리 사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많은 죽음의 권세가 지금 이 시대를 괴롭게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서 생명과 소망의 능력을 회복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곳들 가운데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고 많은 두려움과 거기에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못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부활의 이야기는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교 명령을 하시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16절부터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이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세상이 다스리고 있던 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셔서 부활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부활했으므로, 하나님이 이 부활의 큰 권능과 이 생명의 권세를 주셨으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이 28장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동사들과 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이야기가 계속해서 빠른 이야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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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이야기로 가고 있습니다. 1절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가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제자들에게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얘기해라.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7절에 빨리 가서 이야기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빨리 가서 이야기해라. 8절에 이 여자들이 알리려고 빨리 무덤을 떠나서 달리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알리려고 빨리 가라. 빨리 막 달려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도 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가라, 가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좀 더 얘기도 하고 뭐 이게 아니라 빨리 가서 알려라. 가라. 부활하신 주님이 더 제자들 오래오래 만나시고 이랬으면 좋은데 가라.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생명의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능력은 혼자만 갖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갈 수 있겠지. 내가 죽으면 됐지. 난 천국 가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잊으려고 묻어두고 그냥 쾌락과 내가 원한 대로 살려고, 죽음은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님께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전하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둡고 힘든 세상인지 잘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병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이런 이 문제에 닥치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내고 겁을 내는 사람들, 이 사회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해요. 나 혼자만 그래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사실 이 설교가 굉장히 기쁜 설교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비장하시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참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